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가난하게 살아가던 네 명의 가족이 나옵니다. 아빠, 엄마, 아들, 딸. 참 안타깝게도 이 네 명은 모두 제대로 된 수입이 없는 힘겨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입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사는 것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던 중에 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돼요. 한 부잣집 딸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과외 수업을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아들이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아직 대학에 합격을 못한 상태였어요. 재수, 삼수, 사수 계속 그렇게 시험을 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외 수업을 시작하고 싶었고,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기로 결심을 하게 돼요. 자, 면접을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재학 증명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위조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줬을까? 그 여동생이 만들어줘요. 여동생이 그런 거 정말 잘 만들거든요. 너무 감쪽같이, 오히려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위조한 재학 증명서를 만들어줘요. 그렇게 완성된 가짜 재학 증명서를 이제 아빠가 보게 되는데, 아빠가 이런 말을 하죠. 야,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이런 거 없나? 얘가 수석 입학하겠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그걸 들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 아들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갈 대학이니 미리 좀 만들어서 쓰는 것에 불과하다 라는 엉뚱한 말을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런 말을 해요. 계획이 다 있구나. 모르겠습니다. 이 아들이 진짜로 원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황당한 계획을 칭찬해줘도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었어요. 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또 한 번 놀라서 한 말이에요. 내 아들이 저런 계획을 가지고 저렇게 뻔뻔한 위조 행위를 하고 있구나. 저렇게 면접을 보러 가고 있구나. 계획.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딸이 시집을 가는데 시집 가서 나는 어떻게 살 거예요? 라는 말을 부모님과 나누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아, 그런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저도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쟤네들은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저러고 있을까? 분명 내일까지 독후감을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책을 다 안 읽었다. 그런데 밖에 자전거 타러 다니고 게임을 하고 있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도대체 예배를 안 드리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해요.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사람이 사람의 계획도 못 읽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읽을 수 있을까?
다 못 읽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행하신 일의 흔적, 그분의 계획은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야 보이고 깨달아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실행 전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매우 특별한 경우이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되어진 것을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악인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어요? 풀같이. 여러분 요즘에 이 풀 봅니까? 풀 진짜 신나게 자라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흥왕할지라도, 진짜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그냥 두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믿음이 상해요. 상처를 입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언제 일으켜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나는 언제 흥왕할 수 있고 언제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잘못된 인생의 선택이었나? 이런 의심에 빠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결국 만나게 될 결말은 이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들이 풀같이 자라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멈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악인들이 흥왕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고 있고 그것도 이용하실 거예요. 그들이 악을 행하고 그 일의 결과로서 뭔가를 얻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뭔가를 얻었을 때 그것은 그들의 성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느끼기에는 우리의 악행이 성공했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공을 실패로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시던 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몇 사람들이 악한 의도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돈과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예수님을 잡자, 누명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그들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실패 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때 그들은 분명히 느꼈겠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예수 저자 감히 우리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더니 꼴보기 좋다. 이제 너 죽었어. 그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잡아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하나 잘라버려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한 군단은 6천 명을 말합니다. 약 7만 2천의 구천사를 보내요. 지금 이 상황을 무마시키게 할 수 있지? 할 줄 못하겠다고 생각하느냐? 5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악한 자가 이기고 우리가 진 것 같지만 눈을 뜨고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악인들이 풀같이 자라고 있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막힌 것이 아니었어요. 자, 겉으로는 악한 자들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내용 가운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도 보지 못했어요. 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내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있는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되이 섬기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았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신가라고 하는 생각에 빠질 수는 있지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겠는가? 우린 다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지 또는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우리는 그 일을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뭘 믿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감각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계획은 다 모를지라도 아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뭘 알아?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계신가? 그분을 안단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분의 계획은 다 모를지언정 그분은 알아요. 저희 두 아들이 아빠인 저의 계획을 어찌 다 알겠어요? 저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아빠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쟤네들은 잘했는데 혼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러지? 잘못했는데 고기를 사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가끔은 이유 없이 상을 줄 때가 있고 가끔은 잘해도 혼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은 아빠의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저 아이들이 아는 게 있다고요. 아빠가 우리를 아낀다는 건 알아요. 아빠가 우리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건 알고 있나? 네, 알고 있답니다. 저를 알아요. 저의 계획을 모를지언정. 오늘 시편 92편을 노래한 이 시인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가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그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했던 겁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자하심이 뭐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인자하심을 노래했다는 것은 내 삶의 주변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다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심이 뭐예요? 그 은혜의 손길이 나의 태도에 따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꾸준하게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성실한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풀처럼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힘을 얻고 흥왕하는 것을 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아요.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음을 그분을 알기 때문에 믿고 있었던 겁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깊으신 생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었고, 그래, 그들이 풀처럼 자라고 그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지. 우리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게 맞아요. 어쩌면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아는 것은 오늘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루어진 이 역사들을 훗날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계속 되어져 왔음을 분명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믿고 아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때로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요 지식의 내용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인이 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풀처럼 자라가고 황당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을 때 무엇을 소망으로 품었죠?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너희가 풀처럼 자라지 하나님이 나를 나무처럼 키우실 거야.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뜰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아가리로다. 여러분, 나무가 그렇잖아요. 나 스스로 내가 있는 자리를 옮길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옮겨놔 줘야 돼. 레바논의 백향목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심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이 사람의 바람은 그거예요. 내가 저들처럼 잘 되고 저들처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꿈꾸면서 그걸 소망으로 품었던 사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성애, 마약, 폭력, 거짓말, 법을 이용해가지고 막 음주운전을 해놓고도 도망다니고 엉망진창이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나 보고 애들이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줄을 모르고 뭔가에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듯한,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고 이 나라에는 어떤 소망이 있으며,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은 돈을 벌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은 그 노동을 통해서 어떤 돈을 얻고 있는지 이런 것이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오늘 우리들만의 질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모든 시대를 거쳐서 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전 선지자 요나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시킨 게 뭐였냐면, 요나야, 저 나쁜 놈들 있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 모아놓은 나쁜 놈들이 살아가는 저 니느웨 땅 있지, 저기 가서 쟤네들을 좀 살려줘라. 요나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요? 아니, 아수르를 왜 살리려고 합니까? 걔네들은 우리를 죽이는 자들이잖아요. 실제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하나님, 제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계속 시키니까 결국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했더니 아수르를 하나님이 살려줘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요나 4장 1절을 보시겠어요? 요나가 매우 어떻게 해요? 싫어하고 썽을 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면서 막 썽을 냅니다.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줄 알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기 싫어서 빨리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당신은 은혜로운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저들을 향한 재앙을 거두실 하나님인 줄 제가 알고 도망을 갔는데, 세상에 저를 바닷속에 던졌는데 그 세상의 그 물고기 입속에서 나를 또 토해내게 하시고 그 일을 결국 하게 하셨는데 내 속이 타들어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뭘 원해요? 저를 죽이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난 너무 속이 상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요나는 보지 못했어요. 그들을 살려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일을 눈감아 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일 가운데도 뭐가 있었다?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살린다고 해도 너무 속상해할 이유가 없어요. 나를 그토록 괴롭히는 그 사람, 아니 하나님은 왜 저렇게 저 사람을 오히려 더 아끼는 것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선지자 하박국도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신데 아우 답답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해요? 어느 때까지 이러실 겁니까? 강포, 세상에 폭력과 억울한 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기에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하박국이 결국 깨닫게 되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멈춘 것이 아니었다. 결국 그는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하박국 3장 1절,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지질 않았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나는 여전히 그분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러한 일이 내가 못 느낄 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언젠가는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 펼쳐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언젠가는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도 있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뭘 알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모를지언정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분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성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든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소망은 이거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믿음 안에 내가 심겨져 있고 교회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게 진짜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둥지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나의 소망의 내용이 되고, 그 소망과 믿음 안에서 오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모른다고 하여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굳건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현실 속에서 나를 절망케 하는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이 믿음 안에서, 이 소망 안에서 내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